우리는 보통 사사기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노력을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그 회복의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 나오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죄와 회복의 사이클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와 회복의 사이클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또 회개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이제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참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또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절의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히브리어에서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뜻을 돌이키셨다. 이 나함이라는 말씀은 소위 욥기에 보시면은 42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이제 이렇게 들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이런 말씀으로까지 들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 같이 읽으신 끝에 부분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히브리어는 느아카라는 말이에요. 이 느아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러한 신음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뉘우치셔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회개해서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이 사사기 근본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아비는 내 아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 자식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사사기를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K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이거는 뭐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일반 세상 다큐멘터리입니다. 영국이라는 곳은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묘한 그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영국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이런 들판 산 같은 곳에서 동물을 잡더니 그 동물을 잡고 나서 뭐 이상한 거 야릇한 걸 쓰고 그리고 막 주문을 외워요.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소위 이상한 신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영국 청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던 땅이 그러한 다음 세대가 소위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완전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 다른 세대가 됐다. 이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뭐냐 하면 바알들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또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의 말씀인 거거든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아스타롯은요, 전쟁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산, 풍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개념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알, 이 우상, 가나안의 우상은 실제로 다산, 풍요를 그들이 바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신전에서 그 이방 사제들과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완전 다른 세대가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먼저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개입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오히려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결과 그것은 뭔가, 그것은 겉으로는 풍요함이 가득한 것 같은데 가나안에 와서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농사짓고 하면서 또 강제노역시키고 그러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괴로움이 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그 방법은 뭐냐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또 어떤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었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그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이러한 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땅에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됐던 거거든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 사사 같은 이러한 무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치우쳤다.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한 곳에 치우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 죄악된 인생의 모습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결정하셨다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런데 19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때에는요, 그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다가도 사사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때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돌이켰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이켰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세요. 그들을 향해 돌이켜서 뜻을 돌이키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 한다고요?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백성을요 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참 이상하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 수하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차라리 다 쫓아내버리시지 하나님이 가나안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왜 남겨두셨을까? 왜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중심을 보고서 우리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요, 겉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막상 딱 뽑아놓아 보면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딱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 사람 진짜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사람을 세우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가나안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은요, 시험은 우리를 못 믿으셔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노려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 창세기에 보시면은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뭐예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거 보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 그것은 나를 시험해 보고 그 시험의 조건에 합격하지 못하면 나를 떨어뜨리시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나를 복덩이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 가나안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가나안 족속, 이 가시 같은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게 있어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아서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조상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은 단지 아파서 그들은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했던 것도 뜻을 돌이키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뉘우치다.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의 나함이라고 하는 나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이러한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히려 나를 시험하셔서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